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다가 이렇게 서약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여종을 굽어 살피소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토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 엘리는 그녀의 입술을 지켜보다가 보았다. 그러나 한나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주정만 하고 있을 작정이요? 당장 술을 끊으시오. 제사장님,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 우리는 왜 쉬어도 곤비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소미가 시작하는 듯과 동시에 12시가 넘어가면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설 연휴 시작됐는데 다 예배 끝나고 다녀오시나 봐요. 그죠? 미리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저 오늘 다들 이렇게 또 출타하시게 되면 또 오고 가는 길 또 어떻게 할까 또 걱정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긴 연휴가 좀 시작되죠.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늘 명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만 느끼는 건지 여러분도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날이고 분명히 일하거나 뭐 또 노동을 하지도 않는데 연휴가 끝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휴가나 또는 빨간 날에 쉬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 쉬는 날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쉬기만 했는데 그 다음날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피곤하게 느낄까? 또는 이런 긴 연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휴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곤비함을 느낄까라는 것입니다. 이 곤비하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무엇을 할 기력도 없을 정도로 피곤해서 지쳐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의학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학계는요, 쉬는 것과 회복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대부분 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쉴 때 집에서 편안하게 계실 때 뭐 침대든 소파든 이렇게 누워서 손에는 뭘 들고 있죠? 핸드폰을 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시청을 하시거나 또는 뭐 대화를 나누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죠? 분명히 몸은 편하게 쉬고 있는데 우리의 정신과 신경계는 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으로 계속 뭐 생각하고 있죠? 분명히 몸은 편안하게 있는데 뭐 내일부터 출근해서 일할 생각, 또는 내가 지금 뭐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이런 업무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몸은 편안하게 누워있지만 우리 신경계는 쉬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쉬어도 곤비함을 느낄까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학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가 우리에게 피로를 느끼게 하는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고요,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늘 경쟁해야 되고요, 쟁취해야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쉬어도 늘 마음 한켠에 불안과 염려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식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내 이메일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는 카톡에 어떤 업무적인 카톡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쉬어도 우리가 늘 곤비함을 느끼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뭐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또 교회에다만 헌금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게 성경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뭘 주장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피조물 세계에 안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7일째에 안식하십니다. 쉬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도 6일 동안 노동을 하셔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7일째 좀 쉬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6일 동안 창조의 그 노력을 하셨다고 해서, 창조의 어떤 그런 사역을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피곤하거나 곤비함을 느끼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넘겨주시죠. 창조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한 질서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려운 얘기인데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즉, 창조와 안식은요,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 우리의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 요일로 생각하고요, 토요일이랑 주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좀 엑스트라로 딸려 있는, 그죠? 그래서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중요한 날이고, 토요일이랑 주일은 뭐 그냥 뭐 마음대로 보내도 되는 뭐 그런 날, 그냥 딸려 있는 날, 그냥 좀 뭐 쉬어도 되고 일해도 되고 뭐 나의 자유에 맡겨진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휴식이 함께 공존하는 질서 안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요, 일하는 것과 안식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께 공존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과 휴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또는 문화적이나 이런 쉼과 휴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권면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노동을 할 때도, 그죠? 우리 성도님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요즘은 일하는 사람 두는 것도 굉장히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얘네들 최저 시급도 맞춰서 줘야 되지, 또 일하는 근로 그 기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춰줘야 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뜻 보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굉장히 보장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안식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나 사회적 시스템으로나 휴식과 쉼을 보장하고 있어요. 몇 시간 일하면 몇 시간 얼마 쉬십시오.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놓고요, 휴식 시간도 보장해 놓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능률을 높이는 데 있죠. 이 정도는 쉬어줘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면 기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사회 입장에서 왜 우리에게, 노동자들에게 쉼과 휴식을 보장합니까? 우리에게 완전해지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일의 능률이 더 높아지라고요. 기능적인 가치가 최대한을 찍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안식으로는 한계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면, 빨간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곤비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문제 앞에서 참된 안식,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얘들아,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함부로 다 믿지 마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혹시나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있다면 그것들은 좀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두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한 명은 한나고요, 또 한 명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예, 이렇게 딱 좀 보여드리기 쉽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고요.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웃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여인이 분인나예요. 그리고 여기 울고 있는 슬퍼하는 여인이 오늘 주인공 한나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문제가 있어요. 이 가정인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만 안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였냐면요,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거 뭡니까? 어머나, 부인이 두 명이야. 이런 거. 전 이 그림을 이제 챗GPT에다 좀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딱 나오는 순간 저는 이 엘가나가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부인 둘을 둔다라는 게 이게 과연 행복할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사담이고,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해 보이는 장면이 있죠. 이거 뭡니까? 아내가 두 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의뢰에 이렇게 짚어서 생각하죠. 그럼 고대 사회에는 일부 다처제가 좀 일반적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가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금지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통용되기도 했던 것이 일부 다처제였는데요. 오늘 엘가나의 가정은 어찌 되었던 일부 다처제, 부인이 두 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도 안 경험해봤죠. 이런 상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엘가나가 한쪽 여인만 사랑하는 경우, 이러면 이 가정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다행히도 엘가나는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둘을 더 사랑했고요, 오히려 좀 얘기하겠지만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었어요. 굉장히 스윗한 남자였습니다. 오늘 현대에 살았다면 굉장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남편 스타일입니다. 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분인나는 아이들을 안고 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나는요,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분인나라는 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분인나라는 얘가요,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이 한나의 불임하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괴롭히고 업신여깁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분인나가 한나에게 한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냐, 공적인 자리, 제사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한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서 이렇게 한번 연기를 해볼 텐데, 조금 여자분들 조금 이렇게 뭐 너무 짜증난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예를 든 겁니다. 뭐 이렇게 친척들이 이제 모인 자리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아직 좋은 소식 없어?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열받기 시작하죠. 좋은 소식 없어? 그러면서 예, 아직 없네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죠.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애는 낳아야 되겠더라고.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또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애 꼭 낳아야 돼.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막 여자분들 좀 열받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날의 이러한 가족들과 모이면 우리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어른들이 있죠.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고대 사회에 이 한나에게 분인나는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한나는요 어느 정도였느냐,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양이나 또 소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나온 고기들을요 제사가 끝난 이후 그 가족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습니다. 이때가 뭐 당시 고대 사회에 뭐 얼마나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죠? 뭐 오늘날 우리처럼 뭐 삼겹살 먹으러 갈래? 그래서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으려면 도축도 해야 되고요. 또 이 고기를 다 각을 떠서 다 나눠야 되고요. 이런 모든 복잡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이들이 제사를 하고 고기를 먹는 이 식사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한 이 고기를 앞에 두고 한나는 음식에 입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인나라는 전현이 자꾸 옆에서 막 괴롭히고 막 학대하고 언니는 이거 좀 더 먹어 그래야지 아이도 잘났지. 그래서 내가 애기 키워보니까 뭐 어쨌더라고 저쨌더라고 막 이렇게 옆에서 쪼잘쪼잘 신경질 막 긁고 막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분인나가. 그러니 한나가 음식을 입에도 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펑펑 울고만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와중에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요 참 스윗해요. 가서 울고 있는 아내에게 와가지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이가 없는 게 뭐 어때, 열아들보다 나 같은 남편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어? 스윗하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한 또 이런 주요인 것이죠, 그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아무리 남편이 와서 그렇게 스윗하고 그 마음을 읽어줘도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는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요 울면서 울부짖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참을 막 기도하는데요 기도 소리가 갑자기 잠잠해진 겁니다. 이제 밖에서 성전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 엘리가요 어떤 여인이 막 울면서 들어가더니 막 주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이게 무슨 큰 일이 있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근데 좀 이상하다.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보통은 성전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다 가는 게 보통인데 이 여인은 막 울면서 들어오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고불고 기도를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 엘리 제사장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소리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 그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보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입술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엘리 제사장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당시에 오늘날도 뭐 그렇지만 제가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우리는 그 밥과 반찬 그리고 국,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인의 기본 식탁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유럽 쪽에 가보면요 그들의 식사는 빵으로 이제 식전 디저트를 하고요 그리고 샐러드랑 고기를 그냥 먹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 고기를 먹을 때 소화를 돕기도 하고 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이 술을 마시는 것이 그들의 식사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세팅이더라고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을 때 당연히 포도주도 빠지지 않았겠죠, 그죠? 종종 제사를 드리고 이거는 흔히는 아니라 종종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그 가족들이 즐거운 분위기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그 여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여인이 술을 평소에 안 마시다가 고기 먹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와가지고 막 고성방가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취해서 잠들어가지고 이제는 입술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꾸짖습니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낮부터 술을 먹고서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막 꾸짖는 겁니다. 근데요, 이 여인이 눈을 뜨고서 하는 말이 뭐냐?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저는 술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합니다. 저는 사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엘리 제사장으로 이렇게 그저 오늘날로 한다면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막 기도하다가 조용히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 젊은 사람이 낮부터 그랬더니 목사님 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저 괴로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전 막 땀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이럴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만약 그러지 않았을까? 그죠? 아니 술 취한 여잔 줄 알고 막 꾸짖었는데요. 그게 아니래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기도하는 거래요.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축복해 줍니다. 이 축복해 주고 나서 이 한나가요, 마지막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한번 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서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요,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성전에 와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까? 자녀가 없는 문제 때문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은요, 그러한 여인을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는 풀리고요, 오히려 그녀를 축복해 주었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축복해 주었다고 해서 그 한나라는 여인의 가슴에 맺혀 있는 그 한이 풀어졌나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갑자기 그 임신이 되었나요? 갑자기 임신이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상황도 문제도 여전합니다. 성전에서 지금 내려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요, 또 누구 만나야 돼요? 저기를 만나야 돼요. 또 만나야 됩니다. 또 만나면 또 분인나가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언니 울었어?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러면서 애들 지금 나 업고 있는데 둘이라 너무 힘들어. 언니도 좀 도와줘.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또 다 받아야 되고, 또 그러면 또 엘가나가 와가지고 여보 괜찮아 어디 갔다 왔어? 왜 눈 울었어? 막 이러면 더 막 열불이 막 나지 않겠습니까? 분인나도 엘가나도 다 꺼져.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려가면 분명히 저 두 인간들이 내 속을 긁을 게 뻔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대요. 그리고요, 하나도 음식에 입도되지 않았던 그가 음식을 먹었고요, 더 이상 염려와 불안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한나는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제사장이 축복해 주었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변화된 것은요, 바로 그가 참된 안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죠. 한나는요,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자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고 나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성전에서 내려오는 그 발걸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나는 어떤 포인트에서 이 변화를 누렸을까? 어떤 포인트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상황이 변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나처럼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문제나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면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면 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를 키울 때 신생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시간씩 일어나는 2시간마다 일어나서 수유하고 트름시키고 재우고 이런 거 너무 힘들다. 통잠만 잤으면 이 통잠만 자면 나 애기 키울만 할 것 같아. 여러분 통잠만 자면 애기 키울만 합니까? 통잠 자면요 잠은 제대로 자면 그때부터 이유식이 시작됩니다.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아이가 이제부터 그냥 사람과 같은 그 최치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유식만 좀 떼면 이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밥만 퍼먹고 그러면 좋겠다. 키울만 하겠다. 그러면 키울만 하나요? 그때부터 이제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온 집안을 다 어지르기 시작하고 한순간도 눈에 뗄 수 없는 게 이제 시작되죠. 상황이 해결되면 참된 안식을 얻을 것 같지만 이 상황이 해결되면 이 상황이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지요.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으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대처할 수 없을 만큼 연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만약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순간에 찾아오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나에게 문제라고 느껴진다는 건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연속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 삶을 맡고 있었던 그 문제 앞에 서 있었던 내가요 하나님 앞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순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녀는요 아이를 낳아야 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이를 낳아야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요 뭐가 변화됐냐면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위치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서 있었던 한나가요 이제는 문제 앞에 서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시고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분을 신뢰할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어떤 테크놀로지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요즘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극복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합니까? 세상은 변하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세월이 지나면 변화됩니다. 어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최첨단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 스마트폰이라는 형태가 없어질 것이다. 핸드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기술이 우리에게 이마만큼보다 더 편한 세상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신형 핸드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신형 노트북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됩니다. 잠시 잠깐 나에게 해결을 줄 수 있지만 나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던 아니면 내가 늙어 없어지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변화를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처럼 늙거나 썩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위치가 변화됐어요. 문제 앞에 서 있었던 한나가 이제 더 이상 상황과 문제 앞에 서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로 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여종을 굽어 살피소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토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을요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키우지 않고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요.
머리도 깎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의 직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를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요, 자기의 통제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위탁했고요,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한나는요, 위치가 변화된 것입니다. 문제나 상황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의 마음에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즐겁게 식사하기 시작했고요, 더 이상 그녀를 괴롭게 하던 생각과 평가들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던 어느 날 그녀는 선물과 같은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시면요, 마르다와 마리아, 분주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였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것은 한나보다 좀 짧게 하고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이 두 자매는요, 예수님과 이미 알고 있는 친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좀 오셔서 식사하시고 좀 쉬셨다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가시게 되지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분주하겠죠, 그죠? 음식도 내어드려야 되고 차도 내어드려야 되고 또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자리도 세팅해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먼저 뭘 대접해드리느냐,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당시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나 또 여러 가지 건조한 것들로 인하여서 발을 먼저 씻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대접법이었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려고 굉장히 바빴겠죠. 자, 여기서 끝납니까? 이들이 이제 더운 지역을 오셨기 때문에 목을 축일 수 있는 음료도 내어드려야 되고요, 또 음식도 내어드리는데요, 당시 유대의 그 문화 속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기본적으로 좀 빵을 좀 내어드리고요, 그리고 무화과나 올리브 같은 그 특산물을 내어드리고요, 또는 양과 염소에게 얻을 수 있는 치즈나 유제품들을 내어드리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고기까지 내어드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마르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수님을 대접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발을 씻을 대야도 준비해야 되고 음료와 음식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언니인 마르다는 지금 바쁘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막 준비하다가 막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쓱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가 저기서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속이 막 뒤집어지겠죠, 그죠? 근데 좀 참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한번 상상을 해보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좀 참았던 것 같아요.
참았다가 이제 몇 번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간 거죠. 그리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한 게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꾹꾹 눌러 담은 그걸 이제 좀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 아우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아이 쟤 좀 저 좀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위트도 좀 있으면서 그 안에 좀 담은 것도 있는 그런 말을 좀 꾹꾹 눌러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당시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만 오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누구랑 같이 다닙니까? 제자들과 같이 다니죠. 즉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요 10명 이상의 귀한 손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에는요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으면 그 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접해 드리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또 반대로 이분들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요 그게 가문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됩니다. 유대 문화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마르다의 말이 맞죠. 100번 맞죠.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온 손님들을 잘 대접해 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리아도요 지금 거기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마르다 옆에 와가지고 도와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막 쏟아놓은 것도 아니라요 굉장히 꾹꾹 눌러 담아서 정중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마르다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무에게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마르다는 선하고요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녀가 요구한 것은 좀 예의가 어긋나거나 불친절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존중했고요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히려 마르다의 그 선행보다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더 높게 평가하십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한나의 얘기와 조금 더 합쳐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정면에서 반박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안식은요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각자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또 혹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휴식과 쉼을 누리실 것입니다. 연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에서도요 휴식과 쉼을 누리지만 여전히 곤비한 것은요 참된 안식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면 또는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참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여전하더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그 성과들을 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고통의 순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
다시 부활하여서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런 그 불경건한 이 김주영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넨 다 죽었어. 이러고 탁 죽을 겁니다. I'll be back 이러면서 너넨 다 죽었어. 이러고 탁 죽을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딱 부활해서 일로 와. 그러다 다 복수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처절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고통 중에,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두려움 중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십자가라는 고통에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참된 안식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 숨 멎으실 때요, 너네 다 죽었어, 돌아올 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곳에서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구속의 사역을 이곳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참된 안식을 얻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십자가 위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요? 다 참으면서 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돼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